왜 이처럼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땅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네 가지 땅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따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자신이 가르친 그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 마을들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도 가서 병든 자를 한번 고쳐봐, 그렇게 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본받아 자신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운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12명만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뽑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도자급에서 선택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받는,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 막 의심하는 도마가 나와요.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지탄을 받았던 그 세리 마태,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제자들 그 면면을 보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으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남겼고, 야고보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12 사도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 2, 3, 4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도인지를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형편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로 불렀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1200만이 된다는 등, 1000만이 된다는 등 우리는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1000만 명에는 턱없이 그 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만 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500만 명이라도, 아니 100만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내에는 교인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이들이 적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돼야 돼, 너희들이 나의 일꾼이 돼야 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대?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시겠다고 제자로 부르시겠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냥 당시 사람들의 어떤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한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자들, 미천한 자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 지금 건강이 변변치 않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젠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당신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바란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 좋다고 선택했다면 내 판단, 나의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